누가복음 8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앞주에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린 내용에 이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앞전 그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태풍이 일어났는데 그냥 보통 태풍이 아니고 뭐 해오리 바람까지 합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물결이 이제 쳐서 그 물이 배로 들어왔고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은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계속해서 물결이 배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상상해 보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이제 곧 가라앉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배가 뒤집혀지든가 가라앉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탔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놀라고 또 무서워했겠습니까?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셔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큰 태풍을 이제 만나게 하신 것. 바다 가운데니까 이제 뭐 거기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아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쳤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어려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을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현이 뭐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그런 말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솟아날 수도 없고 또 양옆에 봐도 아무 갈 데도 없고 앞뒤에도 뭐 다 막혀 있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과 또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겁을 먹었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로 이렇게 나와 결합되어져서 항상 함께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의무와 사명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나에게 대한 그 사명,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계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시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려움이 만났을 때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나 자신이 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것, 큰 태풍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시험쳐 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시험은 우리 성도들이 그 시험을 당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타락해버리는 거, 넘어지는 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런 의미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듯이 우리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시험쳐 보시는 것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시험쳐 보신다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이 있죠.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또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시험쳐 보는 것. 제자들도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쳐 보시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지를 들고서 아무것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형편없는가, 이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이 그냥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60점도 못 맞고, 60점이 보통 이제 합격 점수인데, 우리 운전면허하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더 많죠, 점수가. 옛날에는 이종 보통 60점인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60점이 돼야 통과를 합니다. 60점을 잡거든요. 50점 좀 그렇고. 근데 그 밑에 수준이었어요. 시험을 봤다 하면은, 제자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약해 믿음이 그 수준이야, 그 정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태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제자들이 만나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자신들의 믿음을 거기서 아는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었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커지도록, 능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특별한 일들이 없을 때에는 잔잔하고 평화롭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다. 내 친구보다도, 내 동료보다도, 내 식구들 중에서 내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대충 믿고, 다른 사람들 예배당에 가니까 나도 가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못하겠느냐, 온전히는 못하겠느냐, 대충 한다. 60점 이상만 맞으면 될 거 아니냐, 100점 맞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 믿음이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내 믿음은 좋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훌륭하다, 저 정도 돼가지고 되겠느냐,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안 닥쳤을 때, 뭐 형통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좋은 것이 할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평가를 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아무 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아. 다 인정받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이런 어려운 일, 진퇴양난, 사면초가 막 이런 일 당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도 할 수가 없어. 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기도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 제자들만 우리가 뭐 책망하고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나타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내 현실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과연 믿었는가? 믿고 있는가? 믿었다면 얼마나 믿었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늘 거기에 대한 준비와 각오를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처럼 이런 두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째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가버렸느냐,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믿음이 올라 도망쳐버렸다는, 저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 그러면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과 41절에 보면은, 38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더라. 여기 40절에 보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왜 믿음이 하나도 없느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보면 이 말씀만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믿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항상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표현은 너희가 항상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마치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있었다면, 확실하게 진짜 믿고 있었다면,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이 배를 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현실 상황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딱 어려운 일 닥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 나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내가 붙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런 말씀들,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 너희들. 그 믿음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과 25절, 오늘 우리가 봤었죠.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쓰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어디로 가버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각각 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한 군데만 딱 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 보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거의 없는 자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작다는 표현은 작다는 표현도 되고 거의 없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작다는 것과 거의 없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믿음이 작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믿음이 거의 없다. 믿음이 작다면 이제 더 좋았을 텐데 거의 없다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아싸리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뭐 세상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 말씀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거가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지금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어디로 가볼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 지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거의 아삭아삭하다. 지금 제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었고 무서워했습니다. 어려움이 갔을 때.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려운 일과 또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놔두셨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물결이 막 요동을 쳐서 배를 다 덮어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금방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건 배에 물이 차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든가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냥 배가 막 기우뚱해가지고 그냥 이제 큰 배는 안 타셨을 거예요. 작은 배. 큰 배는 왔다 갔다 해도 잘 안 움직이는데 작은 배들은 넘어져 버리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얼마나 지금 그 상황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을 거예요.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예수님 찾으러 뒤에까지 갔으니까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먼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뭐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요. 주무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장에 일어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자들도 여기서 그냥 순식간이고 몇 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달렸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배가 흔들리고 막 바람이 치고 이미 그 서서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막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막 겨울바람 불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태풍이 오기 전에 그냥 딱 안 오게 하셨어야지. 이제 왔는데 그때서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냐고. 미리 좀 예방 좀 시켜주시지. 우리 이 고통 안 당하게. 우리 안 죽게. 그들은 마음으로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 만나게 될 때에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풍처럼 싹 몰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처럼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해 주면 얼마나. 근데 우리의 고통이 그 어려운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될 수가 있어요. 한 달, 2달, 6개월.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1년 기도에 2년 기도에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 안 되는 그냥 이거 저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결국은 원망한다는 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모세를 원망한 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를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 왜 그게 잘못하고 있느냐? 왜 그 애국에서 우리를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명령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 사막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다 그 말씀.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 이상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도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있는데 왜 저는 그렇습니까? 원망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겁먹거나 두려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있게 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통과하도록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과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어려운 상황에 참여하시고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탄이 뭐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사탄이 주인공이 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신다고 말씀해요. 바다를 통치하시고 또 바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신다고 말씀해요. 바람이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 바람이 일어나고 그치라면 그치고 태풍을 일으켰을지라도 그 태풍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한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에게도 명령을 하셔서 그들이 잠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헛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영국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유능한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노벨상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만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없었대요. 물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 진화론들을 다 주장하죠. 그 사람이 그런데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참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할 때도 늘 그 병 때문에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생활은 정말로 안 좋은 생활이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그 예수님 안 믿었고 무신론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다 이렇게 빨리 표현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을 높여준다고 말이에요. 위대한 과학자. 모든 상은 다 받았지만은 노벨상은 못 받았다. 그렇지만은 가장 훌륭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는 절대로 그는 훌륭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하고 정말로 귀중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평가, 인간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계셔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순종하지만은 그들은 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그들은 다 묶여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셨다. 그것은 사탄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까 사탄을 우리도 책망하면 사탄이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막 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들을 하셨고 그 권세를 나타내셨다. 온 세계 만물, 바람과 바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없애버리려고 해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그 태풍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큰 유익을 줬습니다.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